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늘 동일시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교회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서신서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많은 일꾼들이 함께하고 참여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죠.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몸된 교회로 주신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어린이부 아이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가운데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9절 가운데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비밀, 경륜, 또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복음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 계획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복음을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경륜이라는 뜻을 같이 한번 우리 보길 원합니다. 우리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뜻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의 핵심적인 의미를 보면은 계획입니다. 계획. 이 경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일꾼 가운데서는 몇 가지 부스러기의 은혜,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고 경험하는 조금의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는 세상의 중심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구석으로, 이 교회를 사이드로 몰아내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좋아.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들끼리 해. 너희들끼리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열심히 하고 믿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 너희들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땅끝에 해당하는 자들, 즉 그들이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을 마치 땅끝처럼 가장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조차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고 훈련받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땅끝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당자같이 빈털털이 된 그 인생 가운데 부요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중요한 것을 복음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복음 안에서만 땅 위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과 선포는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벨론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큰 나라 되십시오.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빛이 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끊임없이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신 그 빛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춰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들은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아름답게 조화롭게 아름다운 풍성함이 넘쳐날 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각종 지혜의 역사가 훨씬 뛰어넘을 것이고 또 세상의 권세들도 깜짝 놀랄 각종 지혜의 역사가 우리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우리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종 봉사의 자리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거나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나아가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같이 함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성숙하신 분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극심한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의 간증문을 쓰는 기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변화가 되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와 함께 줄줄줄줄 써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고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감사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진 지 조금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간증문을 쓸 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는 대학에 입학한 20살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었고 자존감과 상처가 가득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도피처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신 인큐베이터가 무엇입니까? 교회였던 것이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실망이 가득한 채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원대하고 크신 계획들을 그 가운데 발견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존귀한 자녀이구나. 별 볼 일 없다는 세상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인큐베이터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비밀과 경륜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를 소생시키시고 저의 호흡을 연장하시고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민낯이 조금 훈련된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신앙의 민낯이 바닥에 드러난 그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저를 품고 저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선물과 같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지체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 함께한 자들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잘난 자도 있고 못나고 또 천하고 또 안 친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보면은 그렇게 잘난 것 없고 문제투성이였고 약점투성이였고 어설펐고 부족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히 사랑받은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축복했고 세상의 자리에 파송하며 나갔던 그 지체들의 뜨거운 그 사랑의 눈빛과 간절한 기대의 눈빛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고 느끼함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한 주는 너를 축복해, 다음 한 주는 정말 승리해라고 하는 그 지체들의 뜨거운 눈빛을 경험하면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매일매일 불렀던 찬양이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나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지만, 사랑하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뜨거운 눈물의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그러니 다음 한 주도 힘내고 승리해, 그 찬양의 고백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과 저를 향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빛과 그 기대함은 저를 살리는 찬양, 우리 인생의 찬양이 되었던 것이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빛을 발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는 자들입니다.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가정과 자녀들과 세상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고 확신 있는 가운데 선포하며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환난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이, 감옥에서의 모든 일정과 상황들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겪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겪는 그 고난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워져야 하는 남은 분량의 고난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교회의 영광을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과 또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의 환난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의 염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감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훈교회 안에 이러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찾으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앞에 PPT에 있는 우리 구절들을 같이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나의 몸된 동은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들도 축복해 주시고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신만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옆에 분들을 정말 따뜻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다음 한 주도 승리하시라고 다음 한 주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십니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존귀합니다. 성도님 귀하십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다음 한 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때로는 우리 앞에 낙심과 염려와 좌절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도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은 교회로 말미암아 동은 교회를 도하여서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도님은 존귀합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이니 하나님 힘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게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 만나며 경험되며 고백되어지며 참된 교회됨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